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미리 누린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계속 흐름을 확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랩넌트는 항상 먼저 흐름을 보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랩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가지 부분의 흐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글자로 말씀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전도의 흐름을 보고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럼 그 흐름의 핵심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로 24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먼저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그 시대마다 주셨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없었던 흑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이죠.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많은 주인공이 있었지만 또 네피림 시대가 왔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낸 그 네피림 시대. 지금도 네피림 운동을 사단은 하고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자. 이 성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시대죠. 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벨탑 시대죠. 이 바벨탑 시대에 그 무너지는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을 부르시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곳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곳은 바로 가나안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시대마다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랩넌트가 해야 될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죠. 이걸 또 놓쳐서 이 언약을 또 놓쳐서 노예 시대가 왔어요. 애굽에 노예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어 있는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죠. 피 제사 드리러 가라. 또 이 언약을 놓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죠.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네피림, 바벨탑, 노예, 포로 속국이 오냐?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언제든지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속국 시대에도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 문제 시대죠. 정신병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재앙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지금 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이 모든 게 다 뭐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빛,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대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 시대의 문제 속에서, 시대의 그 문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시대에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본다는 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아, 맞다.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지. 오늘 이 시대에도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 없으니까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고,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거고, 복음이 필요하지.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겐 뭐로 와 있다고요? 138 언약으로 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138의 언약이 편집돼야 돼요. 138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지난주 렘넌트 예배 때 말씀에 그 엘리사가 구했던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엘리사가 본 거예요. 끝까지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구한 게 그거 하나죠.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싸우지 않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이에요. 모든 종교도 기도하는 행위가 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라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죠. 이 기도의 흐름에서 먼저 좀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면 육신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흐름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기도의 흐름이 아니에요.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 렘넌트가 타야 할 기도의 흐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두고서 기도하는 건 기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기도의 흐름일까요? 뭐가 기도의 흐름인가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 너무 쉽게 확인이 돼요. 7명의 렘넌트가 뭐를 하죠?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뭐 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흐름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리는 그 기도요.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거, 그 권세죠.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누림입니다. 렘넌트 7명은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를 보았고 전 세계를 살렸죠. 우리 렘넌트도 기도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길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의 흐름은 무엇인가요? 237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몇 명이 영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주신 바로 그 답인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세계복음화가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매일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기도로 정말 누리고, 그리고 나서 237, 5천 정도 현장을 항상 보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거를 미리 보는 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항상 보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흐름을 본 사람에게는 세 가지 초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3초월의 축복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 일에 복음 누리는 렘넌트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3초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뭐만 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바로 오늘 오바댜가 미리 누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고, 우상 문제, 우상 시대. 그때 진짜 답이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237, 전 세계를 보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오바댜를 기록해 놓았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을 맡은 총책임자가 바로 오바댜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두가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죠. 하나님께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오바댜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오바댜에게 오바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위기 시대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잘 알고 있죠? 100명의 선지자를 살릴 만큼 100명의 선지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축복해 주셨어요. 오바댜 알죠?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엘리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그 시대에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100명을 도울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 거죠. 오바댜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100명을 숨기느냐? 솔직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까지도 지명수배에서 막 쫓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또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말은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합 왕의 그 칼날이 있는 시대에 그 왕궁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지켰어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인데 생명 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오바댜의 후원자였어요. 후원자. 오바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100명의 선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도운 거죠. 전도자를 도운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선지자를 100명이나 돕죠. 그리고 850명의 그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분위기 정말 너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만 꺼내도 소문만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는 건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여론을 조성을 해요. 다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요. 분위기. 모두가 복음을 비난하고 비웃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 굉장히 그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기독교, 막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런데 뭐하러 다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왜 믿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가 반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몰아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이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지라고 하기보다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 분위기가 다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분명히 신앙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할 정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론과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속에서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타락과 멸망으로 막 몰고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거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기도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죠. 이 이후에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하는 핍박도 받고요. 또 엘리야가 망명생활하는 것도 도망가는 이런 걸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정도로 미리 누린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는 기도의 흐름 속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거야. 전 세계를 살리실 거야. 그 분명한 전도의 흐름 속에 미리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해 어떤 일까지 하시나요? 결국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주셨던 미션이죠. 7,000명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 바로 렘넌트예요. 미래에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할 7,000명의 남은 자. 이들을 키우는 일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 한 팀의 응답을 누리죠. 이 팀의 응답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중요한 언약 잡은 목회자와 전도자, 그리고 실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움직이는 중요한 중간, 엘리사와 같은 그런 중요한 렘넌트,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후대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 도단성 운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오바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를 오바댜가 미리 누렸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먼저 미리 보고, 흐름을 항상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중요한 거는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렘넌트가 되면 안 돼요.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죠. 근데 다음 주에 돌아와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놓쳐서 내가 오늘 언약을 꼭 잡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내가 너무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네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뭐예요? 놓쳤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놓쳤어요. 놓치고는 교회에 와서 내가 그때 놓쳤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또 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렘넌트가 되면 안 돼요.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미리 누리고 현장 가서 확인하세요. 진짜 맞구나. 현장 가서 문제에 다 넘어지고 뒤늦게 교회에 와서 내가 이번 주에 놓쳤는데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시네. 물론 답을 안 붙잡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런 렘넌트 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렘넌트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죠?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 렘넌트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라. 그러면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어떻게 주시죠? 미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자는 미리 승리하도록요.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예요. 뒤늦게가 뒷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뒷수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미리 승리하는 것이고 미리 응답받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언약이에요. 이건 진짜 글자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미리 누리는 렘넌트. 하나님 정말 나는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은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미리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분. 여러분에게 있는 24시간의 중요한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 중에 10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리 누리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나머지 모든 시간은 살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10분을 통해 2, 3, 7, 5천 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꼭 믿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10분 동안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끝내기를 잘하세요. 이거 문제 안 된다. 이거 있어도 괜찮다.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혹시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럼 그거 당해야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라면 들어가야죠.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라면 가야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복음으로 끝났다. 그거를 묵상하는 10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진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사실은 완전히 단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누려야죠. 그게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어요. 이거 진짜 알지도 못해요. 함께 하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감도 못 잡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요셉이 어머니가 요셉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죽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맨 처음에 그 형들 찾아 도시락 갖고 왔을 때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형들이 그 돈 받고 팔아버렸죠. 그거 팔릴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그걸 24시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었다. 24시 그거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함께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거를 누리고 있느냐는 이거예요. 내가 그걸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는가. 우리 그거 못 누려서 사실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놓치잖아요. 10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누리겠다. 그거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돼요. 237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거를 1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복음으로 끝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237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미리 누리세요. 그 어느 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 여러분은 지도자로 서게 될 거예요. 어디예요?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면서요.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돼요. 흐름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흐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미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을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